할렐루야. 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길고 긴 여름을 지나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폭염도 이제 사라지고, 제가 며칠 전에 진천에 필요연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길에 보았더니 벼들이 벌써 많이 여물어 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을 잘 살필 겨를도 없이 지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벌써 이 벼들이 여물어 가고 있고, 또 사과나무에는 빨갛게 사과가 홍론가요? 요즘 나오는 사과는 홍론가요? 그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고, 또 포도는 아주 탐스럽게 그렇게 연글어 가고 있고, 참 모든 만물들이 결실을 향하여서 이렇게 참 풍성하게 되어지는 복된 계절을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 삶, 또 모든 생업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결실케 하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결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노래라고 불리어지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5장과 27장이 가장 대표적인 포도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하셔요. 근데 이 포도원 노래는 그냥 기쁨과 또 이 아주 감사의 행복한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사실 노래죠. 당시의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죄악과 또 그들의 패역을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포도원의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고 참 행복한 노래였으면 좋겠는데, 이 포도원의 노래는 사실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죠. 그 슬픔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유다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다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 가운데는 망대도 만들고 술틀도 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정말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렇게 가꾸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이처럼 만들고 이렇게 가꾸었는데,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었다. 들포도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는 어떤 포도입니까? 악취가 나서, 그리고 상해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포도를 얘기합니다. 좋은 포도를 기대했던 주인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울타리를 걷어내고 담을 허물어서 그 모든 포도원이 짓밟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나서, 그리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결국 애써 가꾼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었고 못 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진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써 가꾼 포도원이 이렇게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을,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허물어서 짐승들에게 이 포도원이 짓밟히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온통 황폐케 되어지는 포도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오늘 예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새벽마다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은, 그래도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씀 속에는 많은 심판이 예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가 예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참 무거운 마음을 우리가 참으로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거듭해서 많은 심판과 멸망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해서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 징계를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새로운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록 심판과 징계가 예고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징계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포도원 노래,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 기쁨의 노래를 기대하지만 이 노래 속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결실되어져 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결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 이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 앞에 서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돌아서는 자리입니다. 돌아서는 시점. 우리의 삶이 죽음과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으로 돌아서고, 여러분, 그것이 전환되어지는 그 시점.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포도원 노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것이 노래입니다. 포도원 노래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노래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이 가꾸어진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쏟은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 포도원의 노래는 어디 저기 유명한 포도원, 가수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실체를 여기에 담아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름진 산에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는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실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그렇게 가꾸어지고 세워진 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 중에 하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말할 때에 여러분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최고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삼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럽죠. 우리는 아무 공로,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불려질 어떠한 여러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최고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최고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소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실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구원의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구원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구원의 성도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을 세계 또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해야 할 아무것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속죄 제물로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백성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에 여러분 포도나무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름받은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지금 맺어져 가고 있습니까? 좋은 포도가 맺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돌아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물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십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포도원 노래를 통하여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거기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분명하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포도원에 바라셨던, 기대하셨던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좋은 열매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확 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정의와 공의인데 부담이 확 오는 거죠.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고 우리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그 의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여러분 자격도 안 되는데, 우리의 의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정의와 공의의 이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어떠한 여러분 그러한 성과물이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우리가 맺어가야 할 정말 중요한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마땅하고 바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인 기준이 있고 그 법적인 기준에서 합당한 그 법대로 살아가는 바른 삶을 이 미시파트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그 의로운 백성다운 삶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공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체다카라는 말인데 이것은 잣대라는 말입니다. 체다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길고 짧은지를 재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지 굽은지를 재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잣대라는 의미를 가진 공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바르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바르게 지금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관계 속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공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만져지는 외형적인, 그리고 어떠한 성과물, 또 어떠한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가 맺어야 할 진짜 열매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셨던 열매는 어떠한 결과물이나 성과물이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항상 바른 관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로 합당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십계명은 모두 몇 개의 계명이죠? 그렇죠. 물어보면 제가 바보죠. 10개의 계명이에요. 이 10개의 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계명과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계명이라고 불러요. 그 대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두 번째 계명은 그거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것이 대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뭐죠?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것을 대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계명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따르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별도이고 둘이 서로 나눠진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모두 몇 가지라고 얘기하죠? 9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하나를 얘기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실 모든 열매, 그 거룩한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열매는 9가지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 속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예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이고, 크게는 여러분 2개의 이 내용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10가지 계명이, 아니 대인 계명, 대신 계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대인 계명, 사람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계명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어쩌면 정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기초, 바른 관계의 기초, 그 안에서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세워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